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산호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거룩한 저녁, 또 이 주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주님께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지금도 북녘 땅에는 굶주림과 또한 종교적 억압과 또한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우리 같은 한 동포요 핏줄이 아직 북한 땅에는 억류되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과 기근과 포화와 그 가운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그러한 자들, 주님 그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쏟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중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함께 그들을 도와 나아가며 또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힘쓰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또한 사랑 없음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이 거룩한 성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시고,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며 이것은 또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지으신 제정하신 그 성령 가운데 저희가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하게 하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동참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함께해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 삶의 놀라우신 사역과 역사와 전도의 부흥의 역사와 또한 영혼 살리고 구제하는 그러한 역사가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세 가지 감사가 되겠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의 사도권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위로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의 목적 자체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또한
그것을 이겨내고 위로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사형선고와 같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정말 사형선고를 받아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였지만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사역을 해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그러한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또한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 이외에는 다른 여타 구구절절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편지에 덧붙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순수한 복음 십자가 복음 핵심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힘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자랑,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또한 유대로 갈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이제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유대로 갈 때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인 고린도 교회 방문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행한 그러한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바로 그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결국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대한 그 확신을 성령께서 마음에 부어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가서는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큰 눌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내용은 자신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런데 그 책망의 결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이 눌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어떤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였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심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잘못과 분열과 또한 모든 부족한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용인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세 가지 감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즉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기게 하심이라는 것은 원어 트리암 베오온티로서 승리를 이끈다, 승리의 입성, 성공적인 이끌음,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그냥 단편적인 승리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아니면 대규모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받게 될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값진 승리를 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에 첫 번째 감사는 승리 주심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중요한 통로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 생명, 바로 거기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이 도처에 있고, 당시의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러한 수많은 유혹과 아니면 장애와 위협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 가운데서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넘지 못하면은 피해 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 궁핍, 괴로움, 아픔, 질병, 상처, 매맞음, 또한 유리함, 떠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그냥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능히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바울은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 첫 번째는 승리 주심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2010년 1월 9일에 해병대 341기라는 어떤 그 네이버 블로그에 머린코 341이라는 아이디의 분이 청룡 최고의 승전 짜빈동 전투에 관한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이 짜빈동 지역은 베트남에 있는 지역인데, 당시 월남전 때 월맹 정규군이 한국군의 중대 전술 기지를 공격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투는 청년 부대 3대대 11중대에서 일어난 그러한 전투였는데 굉장히 해병대에서 교과서적인 사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짜빈동 지역은 이 지역이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적들이 숨기가 쉬웠고, 이 전투의 중심에 있었던 11중대는 그 기지가 남북으로 300m 정도, 동서로 한 200m 정도 되는 기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966년 66년도 한참 베트남전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그때 이제 이 짜빈동 지역에 이 중대 전술 기지에서 작전도 피고 또한 월남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김현상이라는
그 부대원이 이제 작전 장교겠죠. 뭔가 이상하게 적들이 작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6년 2월 14일이 되었는데 이 월맹 정규군 연대급의 그러한 부대가 사실 이 중대 전술기지로 몰려오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밤 11시 20분 중에 이 청음초는 뭐냐면은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살피는 사람을 청음초라고 그러는데, 이 청음초가 숲을 헤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런 소리를 듣자 바로 본부에 이야기하고 본부에서 조명탄을 쏘아서 그 일대를 밝힌 것이죠. 그리고 약간의 전투가 있었지만 금방 이 적들은 후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적들이 완전히 후퇴한 것이 아니라 2월 15일 날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이 병사들이 상당히 체력적으로 지쳐 있거나 잠이 왔을 때, 그때 이 청음초가 이상한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당시에 월맹 군에게 느껴졌던 그 고유한 채취를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무지막지한 반격이 이제 이 월맹군이 한국군 쪽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 한국군 M1 소총으로 반격했는데, 이 월맹군은 AK 자동 소총을 가지고 2개 대대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전방, 이제 그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외곽 방막이죠. 거기서 5명이 전사한 일이 발생되었고, 이제 계속 적들이 내곽 방어망까지 몰고 들어오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 정경진 대위, 이제 그 부대를 지휘하는 대위가 이 베트남군이 한국군하고 똑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군이 수풀에 나갔을 때, 외부에 나갔을 때는 수풀로 위장을 하지만 이 부대 안에 있을 때는 수풀 위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베트남군은 외부에 있을 때 한국군만을 봤기 때문에 수풀로 다 한국군이 위장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수풀 위장을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진 대위가 수풀로 위장한 사람은 베트남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베트남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군이 몰고 내려니까 엄청난 규모니까 이 방어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서로 백병전 하다가 막 서로 죽고 죽인 일들이 발생하고, 또한 사람 인분이 있는 그러한 구덩이 한 4명 정도의 베트남군이 빠졌는데 거기에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적들을 이제, 한국군 입장에서 적들을 이제 또 이렇게 적들을 막아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는 한국군이 도저히 이거를 뭐 이렇게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정경진 대위와 이제 참모진들이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작전을 펴서 이 방어막 이렇게 동서로 나 있는 바로 그런 방어막 속에 이 베트남군이 몰려 들어가게 하고 그 주변을 이중 포위막으로 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베트남 이제 그 월맹군들이 있었고, 이 철조망 때문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온 이제 월맹군 숫자도 상당히 많았지만 바로 이 월맹군을 이중으로 한국군이 포위해서 결국 거기에 수류탄을 투축하고 그래서 결국 적들을 물리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감행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결국 새벽 6시 정도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원군이 와서
바로 이 부대에 지원 사격들을 하고 그러니까 포탄 사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행 지원이나 아니면 포탄 지원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포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비행기가 뜰 동안에 이제 포를 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월맹군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포탄 사격을 이제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포탄 사격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중 포위막으로 결국 적들을 이제 물리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중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그 미국군이 와가지고 이 전투에 승리한 걸 보고 이제 미국군이 굉장히 치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싸웠던 그러한 군인들은 다 뭐 태극 무궁 훈장부터 그냥 훈장이 다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다 1계급 특진하였는데 그 중에 한국군 한 30명 정도 사망했고 베트남 한 250명 정도 사망한 이런 전투였어요. 재밌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일이 얼마 전에 거룡 작전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외신 기자들을 많이 불러오려고 이 한국군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인 거죠. 외신 기자들 불려고 했는데 이 외신 기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사이공에만 있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용산고등학교 선배가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거기 사이공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탁 해가지고 이 목사균이라는 기자가 그러니까 후배 부탁에 못 이겨서 이제 이 지역으로 온 것이죠. 와가지고 이제 거룡 작전을 취재하려 하다가 갑자기 이 짜빈동 전투가 벌어지자 이제 이 목사균 기자는 혼자 조선일보 기자 혼자 거기 가서 특종을 잡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 역시도 어떠한 그러한 위협과 또한 공격과 어려움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여러 가지 일적이라던가 인간관계적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경제적인 부분들이라던가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학업과 또한 여러 진로와 관련된 이러한 또한 여러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온갖 것들이 몰려들어오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포위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낙심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뒤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영원하신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시금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 첫 번째는 바로 승리를 주심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에 바울은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냄새라는 것은 원어 오스맨으로서 그러니까 냄새하면 좀 어떻게 약간 좀 더러운 냄새나 이런 것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좋은 냄새, 향기, 방향, 향수와 같은 그런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냄새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 두 번째의 감사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누룩은 작은 이스트, 작은 것이지만 바로 이
가루, 밀가루, 쌀가루 이런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부풀어서 빵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그것이 부풀어지고 그것이 퍼져나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향기와 같이 그 주변을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천국 역시도 바로 그 천국 그 중심에 떨어진 하는 복음의 씨앗이 그곳을 천국으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도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앗을 같다. 지극히 작은 그러한 겨자씨, 바로 그것이 땅에 심기게 될 때 그것이 어떤 나무보다 커져서 아주 크게 자라는 것과 같이 천국은 바로 작은 그러한 말씀의 씨앗, 작은 희생, 작은 자기의 희생이 바로 놀랍고 커다란 천국으로 퍼져나가고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연병과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는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사람은 연병과 같은 사람이요 천하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나사렛의 이단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연병과 같이 계속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유대교를 위협하는 연병과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현상이 가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 2월 28일 날 오마이뉴스의 이명화라는 기자님은 데이비드 브레이드 너드의 불꽃처럼 살고 지고라는 그러한 한 선교사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드 너드는 1718년에서 1747년까지 그러니까 갓 30이 못된 29세까지밖에 살지 못했던 그런 분인데 당시 상황은 영국이 식민정이었던 거죠. 미국이 독립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그런 운동과 함께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라는 것이죠. 이 데이비드 브레드너든 불행하게도 9살 때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또한 14살 때 어머니께서 소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21세가 되어서 말씀 가운데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일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데이비드 브레드너드가 예일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게 어떤 성령이나 어떠한 감흥과 감동도 없이 딱딱하고 그냥 논리적인 것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교수님들은 마치 이 책상에 있는 다리보다도 더 감각이 없다, 더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예일대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1943년 4월에 인디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1년에 한 4,000마일을 달리면서 말을 타고 달리거나 노숙하면서 인디언들에게 사역하고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생애와 또한 그 일기라는 그러한 일기의 그러한 내용들을 쓰고 또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그러한 책을 결국 나중에는 발간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일기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책을 이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쓴 일기와 그 생애를 취합해서 책으로 낸 것인데 300년 동안 지나면서도 한 번도 절판되지 않은 그런 책이었더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마틴 로이드 설교자는 이 책을 읽고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는 희망 없는 목사에 불과할 따름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할 정도로 이 데이비드 브레드너의 짧은 생애에 관한 그러한 일기와 생애의 책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받은 선교사들이 미얀마로 가고 또한 인도로 가고 또한
원주민들에게 가고 남미의 원주민들에게 가고 막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황량한 미국 인디언 땅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호흡기의 그러한 곤란으로 각혈을 하게 되고, 또한 추운 겨울에 눈밭에서 각혈을 하니까 눈밭에 피가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선녀를 보면서 기도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명확히 사고하며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너드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더욱더 큰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의 생애가 얼마나 처절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었냐면, 그 일기에 보면은 자신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빵을 살려면 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고, 또한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조차도 없다. 바로 이런 자신의 처절한 그런 상황을 일기에 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을 인디언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미국의 그 광야를 걷고, 또한 그 눈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한 자신의 상황들을 일기에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2년이 지난 후 첫 번째 회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설교를 인디언들에게 통역한 이 통역자가 첫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디언들에게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임하여서 인디언들이 참 주 앞에 돌아오고 이들이 참 하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역의 충만함이 한 2년 동안 되었고, 결국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2년 동안은 아무도 없이 그렇게 사역하고 2년 동안은 사역의 왕성을 경험하고 총 4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예일대 졸업 예배 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만났고, 그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 그 사역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29살에 다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그는 이미 그때 각혈하고 폐가 다 망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절한 몸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것을 본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이 바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가끈히 아주 정성껏 돌봤다는 것이죠.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후에 결국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하나님께로 소천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았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러한 그의 생애와 일기의 내용들은 바로 지금도 역사하여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바로 수많은 그러한 선교사들을 세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또한 죽어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미국 교회를 또한 세계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로, 그러한 기록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수백 년을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에 두 번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에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에 첫 번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했다, 즉 승리 주심에 감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에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에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17절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순전한 복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순전한 복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심에 바울은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순전함이라는 것은 원어 에이리 크리네이아스로서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전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실함, 올바름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한 가지 의미로서는 굉장히 진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진정한 그러한 복음,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순수하게 지켜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 세 번째는 복음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의 그러한 문생이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학자였죠.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보는 이후에 오직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다라는 것을 붙들고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하였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순수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 고린도 교회의 믿음, 그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의 지혜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 그리고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 그리고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순전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중에 세 번째는 복음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했다. 순수한 복음으로 지켜내게 하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10일 날 미주 크리스천 신문의 강태강 목사님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의 내용을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태강 목사님은 월드시얼 USA 대표이신데 이분께서 이 순전한 기독교에 관한 그러한 배경과 내용들을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그것은 BBC 방송, 즉 영국 국영 방송에서 세계 2차 대전 중에 C.S. 루이스가 4번 동안 한 방송 연설 원고 이것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것이 3권으로 유통되다가 1952년 7월에 그 3권을 합본으로 한 하나의 책이 영국에서 출간되었고 그 해 11월에 미국에서 출간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의 출간에 관하여서 곳곳에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분명한 복음만을 전하니까 혼합주의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여론과 언론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비판하고 비난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활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이끄는 뉴욕타임즈에서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호평을 함으로써 결국 이 책은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책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책의 1장에서는 그 1장의 제목은 바로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말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러한 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1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무신론이라는 것, 그리고 범신론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또한 이원론이라는 것을 배제하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 신이 없다, 모든 것이 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다 배제하고 결국은 기독교 신것만을 남겨놓는 바로 그러한 논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순전한 기독교이고 과거 범신론적, 이원론적 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각종 제도 아니면 각종 교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런 결정,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가장 복음의 순수하고 기본적인 원리들을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제 범신론적인,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막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덕목에 관한 그런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덕목들에 대한 실천적 논증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격을 넘어서라는 그러한 제목의 장에서는 결국 우리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선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과 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인격적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순전한 기독교와 순전한 복음의 처음과 끝을 이 책에서 온전하게 잘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러한 이 세대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것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 감사 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즉 승리를 주심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즉 순수한 복음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즉 그 향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갔던 그러한 것에 감사한 그러한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 역시도 바로 이러한 동일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승리케 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또한 나타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수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에 감사했던 이러한 세 가지 감사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혼합주의적인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순수한 복음 위에 자신의 생애를 던졌던 이런 바울과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길들을 따라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이 세상은 철옹성 같고 정말 수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 같지만 주여,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이 가운데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정말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으로 정말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순수한 주님의 복음, 순수한 기독교가, 순수한 복음이
온전하게 지켜지며 바로 이것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리어 선물이라고 말한 그러한 C.S. 루이스의 말과 같이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어두워진 세대 가운데 빛이 되는 이 빛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추는 바로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없소서. 아버지 어떠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위해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 정말 암이 치료받고 육신적 질병이 정말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정신적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 많은 학업들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한 열리지 않는 그러한 취업의 문 앞에서 또한 좌절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너무나도 각박한 이러한 경제 현실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업하시는 이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여 주님께서 크신 은총 내려주시옵시고 주여 이와 같이 정말 이 전쟁터와 같은 정말 이 땅이지만 하나님 능력이 결국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며 또한 우리 모든 그러한 경제적 여건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모든 진학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경험해 나감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여 오늘 참으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그런 복음을 지켰던 것에 감사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또한 함께 경험하며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회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또 6월달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또한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특히 체력 잘 조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한 영적 전투 가운데 또한 승리하며 한 주간도 기쁘게 생활해 나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